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그 박수가 다 가식은 아니었죠? 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좋은 교회 맞아요? 네. 제가 실은 행복한 교회가 응암동에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친숙한 마음이죠. 제가 북가자동에서 10대와 20대를 북가자동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명지고등학교 혹시 있습니까? 충암만 있어요? 명지 있어요. 우리 후배님이시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복한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의 활약이 필요하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차원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요 오늘 오전에 충남 태안 저기 만리포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요. 실은 어제 밤에는 또 인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새벽에 돌아왔다가 아침 일찍 이제 만리포 갔다가 여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실은 제가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꽃갈콘 하나 졸려서 꽃갈콘이랑 유포를 하나 뜯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실은 제 체력이 지금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피곤할 겁니다. 그죠? 오늘 물놀이 했죠? 그냥 밖에 나간 것 자체가 물놀이였죠.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되게 피곤한 시간일 겁니다. 그 수련의 둘째 날 밤이 이제 특별히 피곤한 시간인데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강사로서 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한 4천여 명이 모이는 저희 빔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미 저도 많이 지쳐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간략하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딱 전하고 빨리 가면 저도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에게는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래서 제가 대충 하고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집중해서 같이 좀 힘을 내서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옆 친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내 뒤통수를 허락할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졸면 내 뒤통수를 세려줘라 하는 뜻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한 구절이니까요 성경책도 이렇게 가져온 친구들이 있는데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좀 머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아까 인사한 것처럼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얼굴 한번 많이 쳐다볼까요? 자,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잘생기거나 예쁜 편입니다. 손. 오, 갑자기 막 품앗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눈치 보다가 옆 친구가 손 들어주니까 같이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약간 귀염상이에요. 귀염 러블리상이에요. 좀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손. 네, 중복해서 손 들어도 도대체 어디가? 이 친구들은 상당히 러블리. 러블리. 귀염상. 예. 좋습니다. 예. 근데 뭐 좀 주관적인 거니까요. 오케이. 어쨌든 좋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약간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밤길을 이 친구와 함께 가면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더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약간 섭섭하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고 싶게 생겼습니다. 손. 오케이. 자, 지금 손든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수련회 끝나고 가서 맛있는 거 얻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실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나이가 40인데 제가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같이 생긴 분들 처음 봤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기분이 나쁘십니까? 왠지 디스같이 느껴지세요? 네. 디스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제 평생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긴 강사 처음 봤잖아요. 네, 우리 옆 친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인사할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행복한 교회 분위기도 다 좋고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장소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가족 같아요. 보니까 와, 여기 지금 아기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쟤네들 정말 쟤네들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럴 때는 막 멈출 수 없는 찬양할 때는 저 꼬맹이 아기도 막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이미 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라가는 저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요. 지금 뭔가 하나 좀 불량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네. 너? 너는 아니고 실은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불량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잘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그건 아니죠. 실은 제가요, 이종격 투기 선수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권투 선수같이 생겼다는 얘기 듣고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트레이너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레크레이션 강사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필터링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강사의 속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아이들은 있는 마음 그대로를 이렇게 내비치죠. 조폭같이 생겼어요. 깡패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들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닮은 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칭찬도 드려요. 오, 신동엽 닮았다. 제가 시장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요. 좀 느끼하게 생긴 게 좀 닮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칭찬이죠. 시장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신동엽 닮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요 실은 칭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신동엽 씨가 잘생긴 개그맨이자 MC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의 눈에 신동엽 씨는 그냥 변태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디스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또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웹툰 주인공 닮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웹툰 주인공 누구 닮았냐? 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마음배설이 조석을 닮았다는 얘기들을 해요. 실은 이렇게 막 많이 닮진 않았는데 이제 광대뼈 튀어나온 게 좀 약간 싱크로율이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했더니 어떤 청소년이 51명이 아니라 여러 다수에게서 받은 건데요. 목사님 조석보다 얘를 더 닮은 것 같아요 하면서 페북 메시지로 굳이 저한테 친구 신청까지 해가지고 목사님 얘를 닮았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는데 한번 비교해보세요. 닮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고마워요. 방금 누구의 좋아요? 이 정도면 감지 덕지다 이 말입니까? 근데 실은 제가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싱크로율이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남자도 꽤 생겼잖아요. 눈썹은 진하고 눈은 길고 코는 주먹코에다가 또 남자가요 김수현, 강동원처럼 얼굴이 V라인이면 뭐 할 거냐고. 자, 우리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 자매님들, 여러분 김수현 브라운관에서 보기엔 좋아요. 그런데 현실로 실물로 마주하고 되면 오빠 같이 사진 찍어야 한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보면 자괴감이 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얼굴이 보름달처럼 나올 테니까. 자고로 남자는 얼굴도 큼지막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남자답게 생겼잖아.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어떤 캐릭터인 줄 아십니까? 오, 저 어떻게 알아? 오, 여러분 짱구 세대예요? 오, 짱구 세대구나. 예, 짱구는 못 말려해서요 짱구의 아빠를 짝사랑하는 게이 캐릭터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 장면이 그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야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인데 어저께는 스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다고 오늘은 웬 조폭같이 생긴 분이 말씀 우리의 기대치가 바닥에 이제 내려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불량하게 생긴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권투 선수와 생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지를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요, 어렸을 때 제가 꿈이 많아가였어요. 제가 되게 섬세한 사람이에요. 한번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게 실은 제가 대리 운전이 아니고 이마 대출이지. 대출. 근데 이게 거의 10년 전에 그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캐릭터보다 이게 먼저였을 거야 아마. anyway,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은 어떤 청소년 잡지에 연재가 됐던 건데 하필 제 연재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잡지가 폐간돼 버리는 바람에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는데요. 자, 한번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가 수련회 집회이지만요, 이것을 주일 예배라고 우리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주일 예배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연극과 예배를 비교해보고 비슷한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연결해보는 거예요. 자, 연극에는요 인물 중심으로 배우와 감독과 관계 있고, 예배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볼까요? 자, 유사한 것끼리요. 자,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자,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예배에 있어서 누구랑 가장 비슷합니까? 목회자. 자, 감독은요? 하나님. 관객은? 회중. 와, 여러분 진짜 똘똘하시네요. 그리고 출제자도 엄청 친절하죠. 근데 제가 수많은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정말 수백 교회 넘게 수만 명 넘는 사람들한테 질문했는데 그중에 99%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바라보는 인식이 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다시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맞아요? 자, 이게 형태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브릿지 임팩트라고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역 단체인데 거기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 고은식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학부 때 같이 다녔어요. 그때부터 남다르신 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나가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하셔서 어렵게 모셨고 못 모실 뻔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하게 모셨으니까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그 박수가 다 가식은 아니었죠? 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좋은 교회 맞아요? 네. 제가 실은 행복한 교회가 응암동에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친숙한 마음이죠. 제가 북과자동에서 10대와 20대를 북과자동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명지고등학교 혹시 있습니까? 충암만 있어요? 명지 있어요. 우리 후배님이시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복한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의 활약이 필요하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차원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요 오늘 오전에 충남 태안 저기 만리포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요. 실은 어제 밤에는 또 인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새벽에 돌아왔다가 아침 일찍 이제 만리포 갔다가 여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실은 제가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꽃갈콘 하나 졸려서 꽃갈콘이랑 유포를 하나 뜯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실은 제 체력이 지금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피곤할 겁니다. 그죠? 오늘 물놀이 했죠? 그냥 밖에 나간 것 자체가 물놀이였죠.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되게 피곤한 시간일 겁니다. 그 수련회 둘째 날 밤이 이제 특별히 피곤한 시간인데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강사로서 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한 4천여 명이 모이는 저희 빔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미 저도 많이 지쳐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간략하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딱 전하고 빨리 가면 저도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에게는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래서 제가 대충 하고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집중해서 같이 좀 힘을 내서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옆 친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내 뒤통수를 허락할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졸면 내 뒤통수를 세려줘라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한 구절이니까요. 성경책도 이렇게 가져온 친구들이 있는데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좀 머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아까 인사한 것처럼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얼굴 한번 많이 쳐다볼까요? 자,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잘생기거나 예쁜 편입니다. 손. 오, 갑자기 막 품앗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눈치 보다가 옆 친구가 손 들어주니까 같이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약간 귀염상이에요. 귀염 러블리상이에요. 좀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손. 네, 중복해서 손 들어도 도대체 어디가? 이 친구들은 상당히 러블리. 러블리. 귀염상. 예. 좋습니다. 예. 근데 뭐 좀 주관적인 거니까요. 오케이. 어쨌든 좋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약간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밤길을 이 친구와 함께 가면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더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약간 섭섭하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고 싶게 생겼습니다. 손. 오케이. 자, 지금 손든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수련회 끝나고 가서 맛있는 거 얻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실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나이가 40인데 제가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같이 생긴 분들 처음 봤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기분이 나쁘십니까? 왠지 디스같이 느껴지세요? 네. 디스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제 평생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긴 강사 처음 봤잖아요. 네, 우리 옆 친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인사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행복한 교회 분위기도 다 좋고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장소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가족 같아요. 보니까 와, 여기 지금 아기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쟤네들 정말 쟤네들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럴 때는 막 멈출 수 없는 찬양할 때는 저 꼬맹이 아기도 막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이미 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라가는 저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요. 지금 뭔가 하나 좀 불량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을까요? 그게 뭐죠? 네. 너? 너는 아니고 실은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불량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그건 아니죠. 실은 제가요, 이종격 투기 선수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권투 선수같이 생겼다는 얘기 듣고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트레이너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레크레이션 강사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필터링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강사의 속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아이들은 있는 마음 그대로를 이렇게 내비치죠. 조폭같이 생겼어요. 깡패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들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닮은 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칭찬도 드려요. 오, 시동엽 닮았다. 제가 시장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요. 좀 느끼한
특이하게 생긴 게 좀 닮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칭찬이죠. 시잼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신동엽 닮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요, 실은 칭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신동엽 씨가 잘생긴 개그맨이자 MC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의 눈에 신동엽 씨는 그냥 변태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디스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또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웹툰 주인공 닮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웹툰 주인공 누구 닮았냐? 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마음배설이 조석을 닮았다는 얘기들을 해요. 실은 이렇게 막 많이 닮진 않았는데 이제 광대뼈 튀어나온 게 좀 약간 싱크로율이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했더니 어떤 청소년이 51명이 아니라 여러 다수에게서 받은 건데요. 목사님 조석보다 얘를 더 닮은 것 같아요 하면서 페북 메시지로 굳이 저한테 친구 신청까지 해가지고 목사님 얘를 닮았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는데 한번 비교해보세요. 닮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고마워요. 방금 누구이 좋아해? 이 정도면 감지 덕지다 이 말입니까? 근데 실은 제가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싱크로율이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남자도 꽤 생겼잖아요. 눈썹은 진하고 눈은 길고 코는 주먹코에다가 또 남자가요. 김수현, 강동원처럼 얼굴이 V라인이면 뭐 할 거냐고. 자, 우리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 자매님들. 여러분 김수현 브라운관에서 보기엔 좋아요. 그런데 실물로 마주하고 되면 오빠 같이 사진 찍어야 한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보면 자괴감이 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얼굴이 보름달처럼 나올 테니까. 자고로 남자는 얼굴도 큼지막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남자답게 생겼잖아.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어떤 캐릭터인 줄 혹시 아십니까? 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짱구 세대예요? 짱구 세대구나. 예, 짱구는 못 말려해서요. 짱구의 아빠를 짝사랑하는 게이 캐릭터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 장면이 그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야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인데 어저께는 스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다고 오늘은 웬 조폭같이 생긴 분이 말씀 우리의 기대치가 바닥에 집중해보세요.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혼을 이제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작년 가을 우리 결혼 기념일에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좀 늦지막하게 낳은 편이죠.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아들인데 이거는 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가리는 센스를 얘가 이렇게 너무 귀엽게 근데 우리 와이프가 라디오 진행자예요. 혹시 우리 행복한 교회 친구들 중에 좀 끼가 있다. 그리고 나 중고청 시기에 좀 추억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페북으로 찾아서 연락을 하시는. 그래서 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런 게스트들을 또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게스트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CTS에서 수십 개 중에서 인기순위 한 3위쯤. 근데 어쨌든 우리 아들이 여기서 최연소 이제 여기 출연자가 돼가지고 자 우리 건이도 한마디 할까요? 그러는데 거기도 이러더라고. 아직 말을 못해 얘가. 근데 얘가 너무 귀엽게 자라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귀여운데 얘가 좀 닮았죠. 근데 얘가 머리 스타일까지 닮았어요. 그렇게 잘라달라고 한 건 아닌데 유전자가 그렇게 됐나봐.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살이 상당히 여자롭지가 않아요. 요즘에 살이 많이 올라서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선전하는데 그 365 MC 그거 혹시 아세요? 지방이를 볼 때마다 제가 우리 아들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너무 닮았어요 얘가. 게다가 미쉐린 타이어. 그렇지. 얘가요 보통 팔뚝이 우리는 2마디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팔뚝이 신기하게 4마디예요.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를 닮았습니다. 팔뚝이 이게 4마디가 마디가 이렇게 4마디. 진짜 대박 귀여워요. 근데 얘가 요즘에요 얘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실은 이 아이 앞에 한 명의 아이가 더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유산을 하고선 몸을 추스리고 한 1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귀엽긴 한데 신체의 비율이 아빠를 닮았어요. 머리통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앞뒤 짠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출산을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진통을 40시간을 했어요. 끔찍하죠. 40시간 동안 진통하는 와이프를 보면서 와, 정말 엄마는, 여자는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평생 우리 와이프를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지막하게 낳는데 첫 아이를 유산으로 잃고 그 다음에 얘가 40시간의 진통 후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얘가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여러분 혹시 본인의 똥을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똥을 싼 다음에 야, 오늘따라 똥이 되게 보들보들 매끄럽게 생겼네, 한번 만져보고 싶다 한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저도 안 그랬어요. 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 근데 저는요, 제 똥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얘 똥은 벌써, 얘가 지금 이제 10개월이거든요 근데 벌써 수백 번을 더 넘게 만져봤어요. 왜냐면 똥꼬를 닦아줄 때 휴지로 닦아주면 똥꼬가 헐어요. 그렇다고 물티슈로만 계속 닦아주면 위생에 안 좋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흐르는 물에 닦아주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닦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끄덩한 똥의 감촉을 느낄 때마다 제가 더럽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얘가 이유식을 시작해가지고 똥냄새가 여러분 똥냄새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게다가 얘가 아들이다 보니까 기저귀를 갈아줄 때 가끔 조준사격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아우 더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마냥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게다가 얘가 있잖아, 엄마 젖을 먹고서는요, 이 소가리를 배앓이를 할 수가 있어서 잘 소화시키라고 트리머를 시켜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해 보시고 아이를 낳으시면 알겠지만 트림을 시켜주는데요. 그 트림을 시켜주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고개에 힘이 들어가지니까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야, 아빠한테 할 말이 있나 그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돌진을 하면서 토를 하는데 그 토가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끔찍한, 이제는 좀 짜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100% 실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라고 외쳤냐면, 옆에 제 와이프가 있었는데 여보, 우리 아들의 토에서 요거트 맛이 나! 그러면서 제가 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랑이 이상해요. 너희들도 나중에 애 낳아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반응하신 분들 나중에 꼭 아들, 딸의 토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닫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이구나를 깨닫는 동시에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매일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그 축복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놀라운 은사와 탁월한 지도력과 엄청난 열정, 지혜 주셔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기도는 아주 소박해요. 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부디 예수 잘 믿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제 기도제입니다. 여러분 얘는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엄마도 이제 전도사인데 좀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큰아버지,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제가 믿음의 5대입니다. 얘는 믿음의 6대예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웬만해서 교회를 떠날 일이 없을 거예요. 얘는 미안하지만 얘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볼까요? 여러분,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부모님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은혜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아직 못 만났나요? 만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어쨌든 이 아이도 선택은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예요. 웬만해서는 교회를 떠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소박한 기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요, 우리 과거,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믿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 정도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님 아들이면 천국 행티켓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믿음의 6대쯤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꼬리 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여러분 방방 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방방 뛰면서 찬양하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따가 기도회를 하겠죠. 어저께도 기도회를 했죠. 근데 기도회 때 수련회 기도회 와가지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영화를 봐도 어떤 사람은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감동하면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하품하면서 졸면서 봐요. 뭐가 문제죠? 그냥 이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쩌면 정말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원래 성실한 친구예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항상 손들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경청하는 애예요. 교회 왔는데도 습관적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 교회 밥을 먹다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힘이 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은 모르겠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갈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 다시 오셔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항상 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셔도 전 천국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들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선생님 당연히 있으시겠죠.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 중에 청년 중에 없어요? 뭐야 그냥 이 땅에서만 행복하려고 행복한 교회인가? 진짜로 없어요? 한 명 있어요? 뭐야 그거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게요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찬양 시간에 보세요. 부모님께 등 떠밀려가지고 수련회는 왔는데 에이 그냥 온 김에 잘 따르다가 즐기다 가야지 추억 만들다 가야지 하고 있다가 찬양팀이 우리 교회 찬양팀도 아닌 찬양팀이 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좋은 세션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이 음악 멜로디가 흥겨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 하나님 관심 없어. 예수님은 난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찬양하다가 방방 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이제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인도자가 이렇게 감동적인 멘트를 날려요. 분위기가 이렇게 딱 깔립니다.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친구가 은혜를 받았는지 꺼이꺼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갑자기 내 마음도 센치해진 거예요. 난 하나님 관심 없고 예수님도 나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주모은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 어머니한테 평상시에 잘 못한 게 생각이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은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났다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수련회로 온 이유가 뭡니까? 수련회 보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또 수준별로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수련회로 온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추억 만들기 위해서 온 겁니까? 잠시 힐링 타임을 위해서 온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를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억은 가득 가져가고 친해져가지고 막 선배들이랑 친해지고 막 선생님들이랑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막 친해져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이 수련회 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히 잘 들어요.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면 정말 여러분 인생이 편해지는 거야. 나중에 시험 끝나고 애들이랑 뭐 먹고 싶을 때 선생님을 부르면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맛있는 거 당연히 사주시겠죠. 아닙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청소년기까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청년부 올라가면 니들 돈으로 싸먹는 거야. 그러니까 수련회 와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다 좋아요. 추억 만드는 거 좋습니다. 관계도 좋아지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빠져있다면 이 수련회 망하는 거야. 올 필요가 없었던 수련회가 되는 거야. 그럼 양치질의 목적이 뭡니까? 양치질의 목적이 뭐예요?
되게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죠.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양치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청소년이 상쾌하려고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요. 양치질을 하면 상쾌함이 따라옵니다. 그거는 좋은 작용이죠. 그런데 상쾌함을 위해서 양치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내가 양치질하기 귀찮아졌는데 상쾌하고는 싶어. 아이 옆에 있는 박하사탕을 먹어야지 해가지고 박하사탕 처묵처묵 하면서 한 5년 10년 그렇게만 했다고 쳐봅시다. 항상 먹을 때마다 상쾌함은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치아는 썩어 문드러져서 아마 10년 내에 틀니를 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와서 추억도 관계도 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힐링도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가 빠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다? 나야. 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야나가 나와? 씨. 너무 얼굴 빨개졌어. 미안해. 내가 너무 공격했나 보다. 근데 맞아. 목사님 너무 잘 도와줬어. 실은 내가 끌어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프로듀스 101에서 누구 좋아요? 강다니엘 좋아요, 혹시? 오늘 오전에 장문보가. 저는 참고로 옹성우가 괜찮더라고요. 옹성우 괜찮아.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애는 라이반린을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Anyway.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 노래거든요. 우리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면 비웃으니까 내가 진짜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오늘 밤 주인공은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때리려고 그래요.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내 눈에는 이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것 같으니까 해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예수님이 지금 이 수련회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얘들아 딴 데 집중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해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그러면서 그 다음 소절이 정말 은혜로워요. 뭐죠?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보통 이렇게 하면 좀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데 너희는 잠 빼려고 지금 벌써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한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지금 여러분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데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가지고 내가 천국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혹은 이 친구는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서 안 만나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올 준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과격하신 분이야. 이 새끼, 야, 너 마음 문 안 여냐? 이 새끼, 내가 쳐들어간다. 이렇게 와가지고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 느낌을 알겠죠. 이거 아까 깜짝 놀란 느낌을 알겠어요. 해치지 않아요.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은 이미 여러분 마음의 문 앞까지 와 있다. 거기에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별 기대 없이 왔을 수 있어요. 등 떠밀려서 왔을 수 있고 그냥 매년 오는 수련회 그냥 습관처럼 왔을 수도 있는데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겁나 잘생기셨죠. 이 배우분은 참 잘생겨서 실제 예수님은 이렇게 잘생기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실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 태어나셨죠? 마구간에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제가 여기서
분위기 전환을 위한 넌센스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넌센스입니다. 이게 뭐야, 전생이 말이었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이 전생이 말이었다고. 너 이 자식이 지금 장난하나? 아, 모르겠어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왔달라 말이에요? 그렇지. 아, 뭐 엄마가 말이라서는 아니지. 어머니가 말이야. 아, 넌센스. 아, 넌센스야 얘들아. 아, 또 거기서 아 진짜 엄마가 말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웃자고 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지금 꼬여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그냥 진짜 그냥 허튼 소리 한 거고 아재 개그 한 거고요. 자, 아,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요. 진짜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생각하기에 왕궁 아니면 그래도 귀족들의 대저택층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서민층으로 오실 거였다면 그래도 서민층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작지만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쯤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냄새나고 더러운 말이 구유해서 여물을 뜯어먹는 그 여물통에서 태어나셨냐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이건 넌센스 아니야. 이건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럴싸한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 외에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외에는 예수님의 삶은요 되게 초라하게 그지 없었다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실제로 목수 직업을 가지고 이제 뚝딱뚝딱 하면서 망치를 들고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지도층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식을 나누시고 이게 좀 여기서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문구로 이제 지도층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어울리셨죠?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에요. 창녀들은 몸 파는 여성들이고, 죄인들, 또 무식한 어부들, 공부 못하고 좀 약간 소외계층들이랑 어울리신 거예요. 죄만 범람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에서 봤을 땐 아, 저 예수라는 인물은 말도 기품이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왜 그 주변에 저런 거렁뱅이 같은 애들이랑만 어울릴까? 라는 생각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아, 말이에요? 나귀예요, 나귀. 근데 나귀 중에서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대기 타고 있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거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갈 때 이게 클라이막스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야, 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장치를 좀 디자인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명마를 이렇게 어떻게 얻어다가, 명마는 이름도 있겠죠. 뭐 알렉산더 뭐 이런 애를 데리고 막 백마 있잖아요. 백마 타고 딱 가는 거야. 야, 알렉산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너 오늘 타이밍 맞춰서 제대로 일어서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지? 내가 신호 줄게. 그래서 이야 해가지고 다그닥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저 앞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쯤에 그 예루살렘 성 문 앞에서 바로 이렇게 고삐를 잡아당기면서 지금이야 딱 했을 때 얘가 멋있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림 같은 장면이 나는 거죠. 이런 장면, 이런.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더 어울리는, 거기다 이제 성화에 써 있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 당대 최고의 명마 알렉산더와 함께 막 이렇게 나와도 모자를 판인데 왜 예수님은 도대체 나귀 새끼를 타죠? 나귀 새끼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슈렉에 나오는 동키, 그거는 나귀, 큰 나귀고요. 나귀 새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아서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 한 번도 멍에를 접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뭐 늠름했을까요? 우람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조그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닿았을지도 몰라요. 뒤뚱뒤뚱했을 거예요. 우스꽝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갑자기 야 무슨 일이야 오늘 이러면서 겨우겨우 비틀거리면서 막 똥도 푹푹푹 쌌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야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하다가 근데 저건 뭐냐?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했을 만큼 예수님이
멋짐을 포기하시고 왜 이런 초라한 거를 선택하셨을까? 본인이 겸손한 사람임을, 겸손의 왕임을 일부러 이렇게 세팅하신 걸까요? 이거 안 돼.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연인을 구하러 가는 사람을 떠올렸어요. 자, 우리 친구, 여자 연예인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해요? 아, 이건 관심이 없구나. 오케이, 우리 친구는 아이린. 오케이, 아이린. 네. 없어요? 아, 연예인에 관심이 없구나. 강다니엘? 아, 관심, 그냥 강다니엘이라고 해주세요. 설교가 진행이 돼. 강다니엘 좋아요. 그러다가 칩시다. 오케이. 야, 네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여기 이제 양양에 동해 바다에 간 거야. 근데 거기에 왜 아이린 누나가 물에 빠져 있어. 근데 너 수영할 줄 알아요, 몰라요? 오, 수영할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벗고 뛰어야지.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고 그냥 신발 신고 있다면 신발도 달려가면서 벗어 던지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야, 아이린 누나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갑자기 향수를 칙칙 뿌리고 숙소에서 예쁜 가장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끈도 다시 묶고 이렇게 한다면 정신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미 늦겠죠. 그런 상황. 마찬가지 강다니엘 오빠가 별로 좋아하지. 오빠 동생이구나. 비주얼로는 강다니엘이 오빠인 것 같아서. 강다니엘이 거기서 그 등치에 물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거기서 잘 보일 수 있는 기회 나이까지 화장을 고치고 정신 나간 거죠. 아주 그 긴박한 상황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꾸미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애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랑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예수님이 살리고자 했던 분들은 예수님의 당대에 만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콩고물 떨어지는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이렇게 받아 누리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로마 병정들을 그냥 천군 천사들 데려가서 쓸어버린 다음에 거기서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모아놓고 얘들아 잘 들어, 내가 메시아야, 날 믿어.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 3대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 다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 세대가,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후대의 인류를 위한, 그러니까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믿어지면 십자가의 사랑이 날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만 믿어지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손을 너무 많이 못 들어가지고 제 안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가 이제 끌려가실 때요,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러 끌려가실 때 실은 예수님 편에 섰던 그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했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뿔뿔이 흩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죠? 칼을 들고 대항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죠? 모르겠어요. 베드로가요 칼을 들고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싸울 태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스탑을 시키시면서 야, 칼을 도로 넣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기적을 누구를 위해 하시냐면 본인을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하인의
떨어진 귀를 고쳐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공식적인 기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너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 너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넘는 천군 천사가 와서 날 홀릴 거야. 근데 그러면 인류를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게? 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로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게 돼 있다고, 사망에 이르게 돼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이 죄의 값은, 죄의 대가를 사망이라는 이것을 끊으면 이 정의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택하신 게 대신, 대속 죄물, 대신 죽음을 당할 사람을 정한 게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12군단이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군단이요. 이게 훈련된 정예부대 6,000명을 얘기해요. 6,000명 곱하기 12명, 12군단 몇 명이죠? 72,000명이에요. 72,000명의 천사가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로마 병정들은 10만 명도 더 넘었을 것 같은데 다이다이 뜨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사들의 전투력을 측정을 해봤어요. 구약에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파견을 합니다. 정의의 부대. 그 당시 최강 대국이었죠. 아수르가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그래? 알았어 하면서 야 천사일 일로 와봐, 가서 저기 좀 처리 좀 해라. 그래서 천사 한 명이 내려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히브리어는 단수와 복수가 명료한 언어거든요. 근데 분명히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왔는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18만 5천 곱하기 아까 7만 2천이라고 그랬죠? 7만 2천 곱하기 해보세요. 암산 빠른 친구들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33억 2천만 명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방법으로 애들 구원하고 이건 아닙니다. 저 십자가 못 지겠어. 야 가브리엘 와서 좀 처리해. 그랬을 때 천사가 내려올 수 있었던 병력이 최소 병력이요 133억 2천만 명의 정예 부대를 하룻밤에 몰살시킬 수 있는 전투력이 있었다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거예요. 천사들은 아마 위에서 애가 탔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이게 정령, 이게 실합니까? 막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저 잔인한 십자가에, 안 되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 로마 병정들 다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하시든지, 아니면 노아 형제 때처럼 다시 얘네 다 죽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든지. 이건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더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막 이렇게 분통 터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손짓만 하시면 저희 달려갈게요 막 스탠바이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천사는 이해 못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SOS를 안 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숨이 거두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사인이 뭔지 아세요? 최종적으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사인, 마지막 사망의 원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친구들이 과다출혈이요 혹은 심장마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식사, 목말라서는 좀 더 버틸 수 있어요, 목마른 건. 근데 질식사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끝까지 근엄함을 잃지 않으셨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한마디 한마디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제 상상 속에 예수님이 이러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뭐 이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냥 신의 아들답게 끝까지
끝까지 권위를 잃지 않으시고 이루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100% 인간, 약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100%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왜 질식사로 죽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피가 흐르는 곳이, 여기 못 박힌 곳에 피가 흐르다가요, 못과 이 사이가 이렇게 막 여기가 막 구멍이 막 아예 칼로 이렇게 찔렸으면 벌어져가지고 피가 계속 났겠지만, 못으로 박아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피가 이렇게 계속 흐르다가 서서히 응고가 돼서 이제 피가 멈추는 시점이 와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이 중력에 의해서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횡격막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발에도 못이 박혔는데요, 이 못 박힌 발에 힘을 줘서, 다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한숨 한숨 쉬셨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록에 의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6시간 달려 계셨거든요. 6시간 동안 그렇게 한숨 한숨 고통스럽게 연명하시다가 이제 며칠 사이에 계속 고문 당하시고 피도 많이 흘리고 거의 뭐 기진맥진한 상태다 보니까 체력이 다해서 6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야. 여기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숨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질식사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확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좀 안아줍시다. 안아주면서 인사할게요. 친구야,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인사하세요. 꼭 안아주세요. 이럴 때 좀 힐링도 좀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지금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우리 잠깐 기지개를 켜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깍지 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위로 쭉 올려주세요. 위로 쭉 올려주시고, 자,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아이고야, 아이고 제대로, 오 좋아요. 왼쪽으로 쭉. 오케이, 뒤로 배꼽이 보일 정도로 뒤로. 오케이, 허공에 노도 좀 적어주시고요. 자, 우야무해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의 어깨를 30대만 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마 해달라는 얘기야, 안마. 한 30대만. 자, 잠에서 깨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뒤돌아서 이제 받은 사람을 갚아주셔야죠. 네. 두들겨주세요. 안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지나갈 때에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가올 미래, 제4의 물결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0년 전에는 막 사람들이 마차도 타고 다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그 발전 속도가요. 그 발전의 그 폭이요. 그 100년 전으로부터 그 이전의 모든 인류 역사의 발전 속도와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요, 그 이전의 모든 인류 문명의 역사의 발전 속도를 100년 만에 이룬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가 맞이할 변화는 지난 100년의 변화를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100년 전이면요 1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갖다 주면 어떡할까요? 사람들 기저촉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과 20년 후에 우리가 그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는요 지금 실은 되게 멀어 보이지만 요 아이들이 이제 요 꼬맹이 아이들이 이제 뭔가 사회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이제 기지개를 켤 나이란 말이에요.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자, 제4의 물결.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미래학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어요. 미래학 마스터 과정을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미래학자가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미래학은 정치는 학문이 아닙니다. 뭐 이러저러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와 과거의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지혜를 총집결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A, B, C, D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준비돼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래학은요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미래학이 주어지면 마치 요셉이 7년의 풍년 시기에 그 이후에 닥칠 7년의 기근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떤 사회가 될지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자, 네. 우리가 제4의 물결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질 거라고 당시에 예견했던 전문가는 많지 않은데 4대1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커즈와일이란다. 이 커제는 3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류가 인간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알파고를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만큼 발전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혹시 이 아저씨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발명했냐면 저희 신디사이저 있죠. 신디사이저 중에 여긴 야마하가 있는데 유명한 브랜드가 또 커즈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2의 에디슨이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지금 천재 과학자로 정평에 나 있는 분이에요. 스캐너 알죠? 스캐너도 이 사람이 발명을 했고요. 박사학위만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명예 박사까지요. 그리고 미국의 역대 3대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글의 인공지능 부문의 이사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유명한 미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냥 지 멋대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측을 했는데 30여 년간 이 사람이 예측한 미래 예측이 그 사이에 86%가 현실화됐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미래학자라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린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2045년도에 싱귤레리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싱귤레리티가 특이점이라는 건데 요즘 이제 TV에서도 특이점이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지금은요 연산 처리 뭐 바둑할 때 그 연산 처리 능력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났지만 뭐 창의적인 거나 뭐 개성이나 뭐 이런 신체 능력에서 인공지능이 아직 인간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죠. 근데 2045년도가 되면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점을 저대로 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저때까지 자기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칩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해가지고 내가 옮겨 다니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렇게 과학 문명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공상과학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변화들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직업군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JTBC에서 사장님이 우리 손석희 사장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하는데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했을 때 혹시 여러분 회계사 지금까지는 다 튼튼한 직종이었습니다. 회계사가 사라질 확률이 94%.
나는 운전이 좋아요. 나 택시기사 하면서 전국을 누비는 게 제 소원이에요 하는 분들, 택시기사 사라지는 확률 89%. 이건 서울대 교수님인데 명견만리 그 KBS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라질 확률이 높은 직업군이에요. 한번 볼까요? 회계사, 치위생사, 부동산 중개, 식단주의, 요리사, 약사, 배우, 관광가이드, 운송업자, 교사, 아나운서, 지질학자, 판사, 의사, 변호사, 호텔리어. 전방위적으로 사라질 확률들이 상당히 높은 직업군들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보기에는 두려울 정도로 이게 다 사라진다고? 보세요.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요, 2016년, 그러니까 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최고의 인텔리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7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8살이죠. 올해 8살 이하인 친구들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올해 8살 이하인 친구들은 그 중에 67%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묶여 있으면 두려운 세상이 와요. 자,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 몇 년 전에 막 셰프 이런 거 막 떠가지고 백선생 뜨고 막 한식 대접 뜨고 뭐 마스터 셰프 코리아 이런 거 떠가지고 이게 엄청 인기 있는 직종이 됐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도 요리사를 택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사라질 확률이 96%예요. 근데 저는 이게요, 96%의 확률로 요리사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100명의 요리사가 하는 일을 그때 가서는 4명의 최고급의 셰프들이 감당을 하고 나머지 96명의 요리사가 감당하던 것들을 그 자리에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그 4명의 최고 셰프들이 레시피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맛 그대로 낼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 셰프들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지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 중에 꿈꿀 겨를이 어딨어,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 하다가 수능 본 다음에 수능 점수를 가지고 눈치 작전을 해가지고 그 과에 들어가가지고 2년이든 4년이든 졸업하고 나왔을 때 이미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가 의사들의 80%를 대체할 거래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100명의 의사가 있다면 미래에는 20명의 의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 80명이 하던 일을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로봇 의사들이 이제 정밀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 의사들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의사 되기 힘든데 아마 미래에는 살아남기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2030년엔 뉴스의 90%를 컴퓨터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부분이 가져간다. 한숨이 나오죠? 근데 이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 필요가 있어요.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시대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는 평균적으로 직업을 5에서 7개 정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직장이 아닙니다. 같은 직업군에 직장을 7군데로 옮겨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업 자체를 7번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한 1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는데 10년 후에는 이제 그 직업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졌는데 그것도 한 5년 있다 보니까 또 사라져.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5에서 7개를 바꿔야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다가오지만요, 그게 한번 딱 그 특이점에 도달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변화에 우리는 노출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근데 그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직업에 대한 꿈보다 특정한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발명이 됐을 때 마부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근데 대신에 자동차 정비공들이 생겨났고요, 자동차 운전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없던 직업이 창출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고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그래서 창조력을 가지고 한 발 앞서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좀 준비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리틀 데이빗 컴플렉스라는 말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니까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을 줄 알아요? 3m.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은 성인 남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45cm 정도 됩니다. 곱하기 6 하면 2m 70이 돼요. 거기다가 한 뼘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한 2m 90이 넘어가는 정말 엄청난 거인이었던 거죠. 실존했던. 근데 그와 대항해서 싸웠던 다윗의 키는 얼마나 됐을까요? 너가 몇이니? 괜찮아, 대충 한 150? 153. 오케이. 또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 키가 140, 120. 보통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을수록 어렸을 때 보던 그 다윗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요, 다윗이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기저귀가 어울리는 꼬맹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재현하자면 우리 머릿속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꼬맹이 다윗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나오더니, 야 골리앗, 너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했어, 내가 혼내줄 거야 해가지고 막 아장아장 달려와가지고 돌멩이를 딱 던져요. 당연히 이상한 데로 날아가겠지, 훈련 안 된 꼬맹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야 가브리엘, 지금 여기서 내 편 들어주는 애가 얘밖에 없는데 얘가 여기서 지면 내 가오상하잖아. 야 가서 궤도 수정해.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네? 그래서 슝 날아가가지고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 그 돌멩이를 갖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팍 매다 꽂은 사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꼬맹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해요. 철부지 소년 다윗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을 이겼다. 와, 그러면서 우리 안에 리틀 데이빗 컴플렉스, 그러니까 소년 다윗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치 시험 기간에 옆에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거기서 독서실 가서 만화책을 좀 보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가, 야 우리 좀 분위기 좀 전환하러 나가자 해서,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만화만 보다가 그래 가자 해가지고 1시간 또 PC방에 가가지고 소환사 협곡에서 열심히 또 게임을 해요. 네. 정말 타이밍이 적절하다, 야. 자,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시험지를 딱 받아요.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우리가 뭘 하죠? 이게 목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짧게. 하나님, 아시죠? 찍는 것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찍는 것도 맞게 해주세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한 결과, 여러분들도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다윗의 키는요 180이 넘어가는 실제 건장한 청소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의 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왕으로 섬기던 왕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얼굴은 겁내 잘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짝할 리가 없어요. 송중기처럼 겁내 잘생긴 얼굴인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로 더 컸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키를 170으로 따진다면, 평균 키를요, 거기서 머리통이 하나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190이 넘어가는
장군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만족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로다 하면서 만족하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울 왕 190이 넘는 장신 사울 왕이 다윗이 처음에 나간다고 해서 말리다가 나 끝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내 갑옷을 너에게 줄게 하면서 갑옷을 벗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키가 140밖에 안 되는데 190 넘어가는 장수가 왕이 자신의 갑옷을 넘겨준다. 뭐 시트콤입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딱 봐도 물론 사울 왕보다 좀 작았을 수 있어. 그러나 딱 봐도 비슷한 등치를 소유한 신체 건장한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부지 소년 꼬맹이가 아니었어요. 사자나 곰도 맹수도 때려잡는 용맹한 훈련된 용사였단 말이죠.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정확히 조준을 해가지고 딱 맞추는데 얘가 맷집이 겁나 좋아. 그리고 맞아 휘청거리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으아 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간 게 아니라 턱수염을 잡고 짱돌로 쳐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리여리 철부지 꼬맹인데 믿음만 소유했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훈련된 용사였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애기 때 어렸을 때부터 야 내가 양떼 좀 쳐라 그랬을 때 네 그래 그 어릴 때부터 얘는 애기 때부터 그냥 돌팔매를 그냥 아무데나 슝 던지면 그냥 옆에 있던 형님의 이마에 팍 매다 꽂혀가지고 막 기절시키고 막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아마 계기가 있었겠지. 맹수가 와서 양떼를 포식하는 그 순간에 처음 딱 겪었을 때 무서워서 바위 뒤에 숨었을 거란 말이에요. 덜덜 떨면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양떼를 포식하고 나서 트림을 하면서 가는 그 맹수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짐하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양떼 더 이상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그치 수련을 한 거죠.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겁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씩 던져대지 않았을까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저것 막 빗나가던 그것이 나중엔 내가 원하는 것에 정확히 꽂을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미 맹수를 때려잡을 수 있는 실력이 된 용사였어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게 아니라 골리앗을 원래 다윗이 이겨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게 전장의 지배자 아닙니까? 골리앗 어떤 존재예요? 3m가 가는데 걔는 이 창만요 60kg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투구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크니까 방패를 잡아주는 옆에 병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큰. 그러니까 전쟁에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완전 무장한 상태로 골리앗이 맹수를 상대했으면 맹수 여러 마리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다윗이 감당하기에는 다윗도 훈련돼 있었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그거를 물맷돌을 딱 던졌을 때도 투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껴 맞기만 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못 잘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다윗이 뭘 하고 나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내 능력으로 나간 게 아니라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겁니다. 저는 그 이 장면이 우리에게 귀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다. 준비된 용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 오른손에 달려있는, 여러분 왼손에 담겨있는 그 돌멩이가 무엇인지 꿈이 없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가 뭘까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이렇게 올 때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세게 다가가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아무리 인공지능이 100년, 1000년, 만년 얘가 발전이 거듭하고 거듭한다 하도 우리 하나님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거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실은 다윗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 사울 왕이 그에게 공급한 것들이 뭐였냐면 세상의 스펙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스펙이 있으면 뭔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울 왕이 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뭘 줍니까? 갑옷을 줘요. 그 갑옷이 어떤 갑옷이었을까 얘들아? 한 란두인의 예언쯤 되는 갑옷인 거예요. 그냥 처음에 딱 장착하면 그냥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줬어요. 칼 어떤 칼을 줬을까요? 도라내검 정도 줬겠냐? 최고! 피말하기, 무한의 대금 뭐 이런 거 주지 않았겠니? 자, 우리 전혀 공감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게임에서 한 3, 40분을 해서 그 돈으로 겨우 벌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 아이템만 장착하면 내 전투력이 올라가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주어지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이 그 당시 최고의 스펙으로 무장시켜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처음엔 입어봐요. 그리고 몇 발짝 걸어봅니다. 근데 이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평소에 훈련된 대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훈련했던 물맷돌과 혈혈 단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요즘 막 수저론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내 친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집에서 뒷받침해주는 거 없고 그래서 스펙이 딸리니 뭐 이놈의 인생 별 수 있나? 그러면서 절망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스펙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실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민족의 운명을 뒤바꾼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CIA 아시죠? 미국의 중앙정보국이라는 곳이죠. 거기서 매년 월드 팩트북이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근데 작년 자료에 최신 자료입니다.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작년 자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의 100분위 1을 이렇게 잘랐어요. 이 세상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에 한 달에 6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쯤 될 것 같아?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 한 달 벌이가 60만 원 정도 되면 세계적으로 16%랍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한 달에 60만 원이 넘어가면 전 세계 상위 16%예요. 100명 중에 16번째로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조정되기 전에 알바천국에서 우리 걸스데이 혜리 누나가 알려줬잖아요. 친절하게. 그때 시급이 얼마였냐? 6,470원이에요. 그 최저시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지금 뭐 그냥 고졸 뭐 중졸로 하고 그냥 나는 뭐 꿈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알바 생활만 하더라도요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만 근무하면 60만 원 넘게 벌어요. 그 말은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축복된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150만 원 이상 벌면 전 세계 상위 몇 프로일까요? 7%래요. 7%. 100명 중에 7번째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도 보면 이제 봉급이 150이면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들고 막 그래요. 부끄러워요. 왜? 우리는 쓸데없이 비교를 하는 습성이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 중에 혹시 월급이 300만 원 이상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꽤 있을 것 같은데 300만 원 이상 벌면요 전 세계 상위 1%라 100명 중에 제일 잘 사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되게 막 한숨 쉬고 내가 진짜 이 헬조선 탈출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너무 축복된 환경 속에 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이 닭장 속에서 옆에 있는 닭들이랑 푸석거리면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푸드닥푸드닥 거리다가 옆에 있는 닭을 밟고 올라갔을 때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다가 옆에 있는 닭이 날아가가지고 내 머리 위에가 이게 나를 짓밟으면 거기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는 게 우리네 모습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든다면 우리보다 못 사는 그 90%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멋진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안 될까요? 닭장 속에서 경쟁하지 말고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정말 멋진 부부가 있는데요. 이 의사 부부예요. 의사 부부인데 의사 부부면 돈 많이 벌잖아요. 존경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휴가를 맞춰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 휴가를 꽉 채우고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다시 의료업에 종사를 해요. 근데 그것이 이들의 삶의 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는 알바해가지고 몇 개월 모아가지고 명품백 하나 샀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명품백이 막 계절마다 있고 막 수십 개씩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난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런 인생 되지 맙시다. 남자들은 뭐가 좋아요? 나중에 이제 청년들 내가 이제 연봉도 짠데 이걸 아껴가지고 경차를 샀는데 내 친구는 아빠 잘 만나가지고 그냥 일시불로 그냥 람보르기니 하나 딱 몰아가지고 왔어. 그거 보고서 막 자괴감을 느끼고 그런 인생 되지 말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광야의 시간 이제 미래준비학교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간을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자, 한번 앞에 좀 봐주세요. 최장암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최장암으로 혹시 최근에 돌아가신 분 누군지 알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췌장암이요, 사망률이 95%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진단 후에 평균 생존 기간이 3에서 6개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췌장암 재발로 사망을 했어요. 억만장자였지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게 위험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췌장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치료가 아닌 빠른 발견이에요. 근데 미국에 15살 난 잭 안드라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얘가 아버지의 친구인 테드라는 아저씨가 삼촌처럼 여겼는데 이분이 췌장암으로 사망하는 그 현장에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옆에 장례식에 갔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을 엿들은 거예요. 좀만 일찍 발견했었더라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의문이 든 거예요. 요즘같이 과학의 의료가 발전한 시대에 왜 저걸 빨리 발견 못했을까? 그래서 얘가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구글링을 시작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한 거겠죠? 근데 이걸 찾아보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재 사용되는 췌장암 진단법이 무려 60년 전에 개발된 기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정확도가 30%, 검사 시간은 14시간, 가격이 너무 비싸서 $800, 92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췌장암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닌데 여러분 같으면 92만원을 들여서 14시간 동안을 검사를 했는데 그게 정확도가 30%밖에 안 돼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검사 키트를 활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걸린 사람들은 그냥 손도 못 써보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게 생각하면 췌장암을 진단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해서 또 진념의 사나이가 열심히 또 구글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제 암에 걸리면 특정한 단백질이 혈액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찾아내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작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8천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얘가 또 진념의 사나이라서 그걸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본 거야. 이제 실패 무한 반복 속에서 이제 4,000번째로 도전을 하는데 찾아냈어요. 췌장암과 난소암, 폐암이 걸리면 증가하는 단백질 메소텔린이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와, 이게 실마리가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제 각 대학의 유명한 박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와주세요. 저 이거 연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 199명에게 거절당한 거야. 야, 이거 거의 희박한 거야. 너 어린 놈이 공부나 열심히 해. 막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중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박사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야, 너 내 연구실 옆에다가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와서 한번 실험해 볼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걸고 갔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일도 주말도 연휴도 반납하고 몰입을 한 거예요. 계속 논문을 보면서 또 계속 공부해 가면서 거기서 열심히 실험을 했는데 계속 실패의 무한 반복을 하다가 7개월째 되는 때에 기적처럼 실험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센서가요, 검사가 아주 간단해서 시간이 5분 걸려요. 비용은 3세트 35원이면 되고요. 기존의 진단 방식과 비교하자면 168배 빠르고 26,000배 저렴하며 400배 더 민감해서 정확도는 거의 100%. 이거를 15살 청소년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폐암, 난소암도 찾을 수 있었고요. 심장병, 말라리아, 에이즈 등의 질병이 무궁무진하게 응용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얘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되게 유명한 애예요. 2012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 친구가 스탠퍼드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 과학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탔고요. 뭐 CNN, CBS, 뭐 오바마랑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서울대에서 강연도 했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도 이제 열심히 전 세계로 강연 다니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의 가장 큰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정말 고통스럽거든.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스펙을 쌓아가면서 거기서 탁장 안에서 경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보자고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명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무슨 자음이에요? 소망? 소망도 되죠. 방금 얘기한 생명. 근데 이게요, 생명도 되지만 사망도 돼요.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잠깐 누릴 수 있지만 그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셨어요? 그 생명을 소유하세요. 쟁취하시란 말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된 미래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소명 앞에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준비된 모습으로, 훈련된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이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쉽진 않을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여러분 몇 프로가 된다고요? 기독교의 비율이 3% 미만으로 줄어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분이 미래에는 97명이 우리 3명을 데리고 공격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쪽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싸움이라 가지고 1대5로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볼까요? 전 1대5로 싸워봤습니다. 있어요? 몇 명이나 싸워봤어요? 3명! 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저세요.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다. 3명과 싸워.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실비실하게 생겼어요? 강인하게 생겼어요? 강인하게 생겼어요. 어디 가서 맞고 다닐 것 같은 비주얼은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명지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명지고가 이제 저 때만 해도 남고였어요. 지금은 합쳐졌죠. 남고를 나왔는데 그 남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밤에 우리가 뭘 하죠? 남자들끼리 있으면 베개싸움을. 베개싸움 해본 사람 손. 우리 여학생들도 좀 해봤는데요. 우리 자매님, 베개싸움한테 처음에 어떤 느낌으로 시작합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처음엔 좀 장난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이게 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가죠. 다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15명이 같은 방을 썼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힘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제 별로 지지 않는 성격이라 우리 방을 제가 재패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딱 있는데 그래도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대한 계획이 생겼어요. 야, 우리 옆방 털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옆방을 저랑 이제 180 넘어가는 키 큰 권투를 배운 또 힘 좀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나랑 같이 선봉에 서가지고 기선제압한 다음에 이 방을 하나씩 점령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복판에 서가지고 제 생각은 뭐였냐면 얘네들이 널브러져 있으면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이 얘네들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얘네가 이미 전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들도 베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잽싼 녀석이 쫄로 달려가더니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자, 15대 2의 싸움이 됐습니다.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항복해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죠. 그래도 우리 방에 대표로 왔는데 영화 같은 장면이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등과 등을 맞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싸우고 되게 이 새끼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 보니까 저기서 팍팍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얘가 힘은 좋은데 스피드가 딸려서 쳐 맞고 있는 거예요. 얘가 너무 쳐 맞았는지 머리가 다쳤는지 은식아 내가 지원금 불러올게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원금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버텨줘야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잽쌌던 그 친구는 여전히 잽싸서 쫄로 달려가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대 몇이 됐습니까? 15대 1이 된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항복해야 돼? 어떻게 해? 항복해야 돼? 아까 그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남자 싸워야지. 오케이. 야, 우리 방을 점령하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무너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케이. 다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대 2로 어설프게 싸우는 것보다 15대 1이 오히려 낫더라고. 왜냐면 궁극기를 쓸 수가 있어. 가렌이 데마시아를 위해서 싸우듯이 데마시아를 위하여 막 해서 회오리를 일으키니까 애들이 막 철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기가 질린 거죠. 근데 문제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나도 체력이 있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쪽에 대빵으로 보이는 녀석이 야 지금이야 다 같이 넘쳐! 그러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맞아 죽었어요? 그럼 넌 지금 귀신이에요? 사람 근데 진짜 죽도록 맞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그래서 저의 원대한 꿈이 그렇게 물거품이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영화 속에서는요 비리비리한 주인공도 얼마든지 등치 큰 사람들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어요. 왜? 합을 맞췄기 때문에. 근데 실전에서 싸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쪽수로 밀려요. 여기서는 다 100%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 쉬워요. 근데 세상에 나갔을 때 아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3%가 안 된다고. 3%가 크리스찬이 97명 앞에서 이 3명의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요 이 3% 미만으로 추락한다라는 이 얘기가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대세였을 때 그 역사의 흐름을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교회의 부패가 시작됐어요. 중세시대에 교황이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엄청난 학살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쥐들 멋대로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자행을 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소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백이 크리스찬들만 남았을 땐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3%가 1%도 안 됐어요. 1%도. 근데 독립운동할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쪽수에는 밀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엄선된 훈련된 용사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깜짝 놀래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깡따구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때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오는 거야. 완전 죽여버리려고 아주 그냥 쟤네 전병력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그 모든 전병력을 그 공격 루트로 딱 막아가지고 거기서 방비를 효과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이 열받은 겁니다. 야, 어떤 놈이 지금 내통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몰래 여기서 작전 회의를 한 걸 왜 쟤네들 어떻게 알고 있어? 이러니까 이 신하들이 얘기해요. 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래 하는 회의를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달해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랬죠. 그러면 구식이 먼저 죽이러 가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 옆에 있는 도단이라는 작은 성읍에 살고 있던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뺑 둘러요. 근데 그때 사환이 제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쪽수로 밀려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엘리사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에게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정말 멋진 기도를 해요. 그 기도 한번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세요. 지금 완전히 여기를 지금 에워쌌는데 그것을 타파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요 녀석 눈 좀 떠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눈이 밝아서 떠졌는데 뭐라고요?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한 병사가 18만 5천을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때 큰 통 쓰셨어요. 지금 산에 가득했대. 우주 최강의 군단이 엘리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멋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게 여러분의 유일한 경쟁력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래가 두렵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요 마지막 관문이 있어. 마지막 훈련 관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낯선 남자가 그 앞을 이렇게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매복한 이 사람들 뭐야 이 저기 왜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칼을 들이대고 야 너 쟤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면 바로 목 잘라버리려고. 여리고 편이야 이스라엘 편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낯선 남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어보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여리고 편이야 이스라엘 편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신다는 말이 아니야, 나는 여리고 편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편도 아니야.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갔어. 그러자 그때서야 이제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생각을 접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뭐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한 거 구하다가 뭐 응답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실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조금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피곤한 상태에 지금 말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요것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진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바예요, 바. 술집이에요, 술집. 술집입니다. 술 마시는 곳이에요. 근데 뭔가 좀 친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오른쪽에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을 거고 여기엔 성가대가 있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영국에 있는 실존했던 교회, 수백 년 역사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가 술집으로 매각이 된 거예요. 딱 봐도 교회 건물이죠. 근데 이름이 프랑켄스타인 술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 그래서 지금 다 유럽 교회가 매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일보 막 기독교 신문에 난 게 아니라 일반 신문에 났어요. 되게 유명한 사진들이에요.
서커스 훈련장으로 판매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되었어요. 이 교회는 뭐 어떤 문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무용수들의 연습실이 된 거예요. 팔려 나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건 뭐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한 게 아니라 그냥 팔려 나가서 동네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나마 이것들은 좀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종교 부지에 있던 교회는 이런 데 팔리질 못해요. 그럼 어디에 팔려야 되냐? 타종교회, 이슬람 사원으로, 불교 사찰로, 또 힌두교 사찰로, 또 이단 사이비의 우상 숭배의 손으로.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던 영국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분이 60대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를 하기를 자기가 영기스트 펄슨이래요. 자기 교회에서 60대인데 제일 젊어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였는데 큰 교회였는데 얼마 전에 꼬부랑 할머니 7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흩어졌대요. 그 할머니들이. 왜? 그 할머니들 7명이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교회가 매각이 됐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자니 3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30년 후엔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야 되는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3%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30년 후에 우리나라는 3% 미만으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싸워내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몰락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현실을 진단했을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희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이라는 곳의 대표로 세워지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한 4년째 지금 곳곳을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사역은 한 15년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다니는 기간이 4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처음에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때도 이제 몰락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4년 동안에 제가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소망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수많은 큰 교회의 몰락을 뉴스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대로 망해가는구나라는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곳곳을 다니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유명하지 않은 교회, 그리 크지 않은 교회 중에도 정말 복음 앞에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삶을 드리고자 하는 다음 세대가 곳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구나. 엘리야가 나 이대로 됐으니까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천인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 가운데 행복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요 30년 후에 3% 미만으로 몰락하는 게 아니라 제 꿈은 뭐냐면 30년 후에 놀라운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30년 후에 제 꿈은 뭐냐면 3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성취한 완료 시점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지나간 3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전 은퇴하고 나서 제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지나간 3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던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을 뛰어넘는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 그 부흥의 진원지를 찾아가보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걸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기록의 현장에서 제가 응암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는데 응암동 지역에서 행복한 교회, 그곳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의 회심과 그들의 부르짖는 삶을 통해서 응암동 일대가 변화받고 응암동을 필두로 서울 지역에 있던 다른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울을 필두로 전 나라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역사의 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그 역사의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실까요? 이제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함께 하실 미래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 저녁쯤 되면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봤다 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겠구나.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목소리를 내서 크게 통성 기도한다고 여러분 가슴이 후련해질 정도로 목소리를 올려서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분위기 신경 쓰지 말고요, 옆 친구 분위기, 이 기도의 분위기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도 기도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밤에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밤에 나 좀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 밤에 저에게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찬양팀을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뭐 주여 크게 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진솔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 친구 신경 쓰인다면 입 밖으로 기도를 안 꺼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